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면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7면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의 꿈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염소에 대한 수대양에 대한 꿈들을 꾸면서 네 뿔이 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네 뿔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 네 뿔 중에 한 뿔, 특별히 시리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뿔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나오는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죠. 이 헬라 제국 중에 먼저 큰 뿔이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셨는데 이 큰 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라 제국을 일으킨 부흥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 큰 뿔 이후에 네 뿔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난주 살폈을 때 이 네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뒤후하에 있었던 네 장군이 각각 나라를 차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한 뿔, 특별히 헬라 이 제국 가운데 한 장수였던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루쿠스라는 장군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가 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작은 뿔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피파네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네 뿔 중에 한 뿔이었던 이 셀루쿠스 왕조의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 작은 뿔이 새 나라를 휘젓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나타난 바로 이 작은 뿔이 후에 어디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냐면 유대 땅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 가운데 이가 행한 악행들이 10절부터 11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을 하고 대제사장들 성직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제8대 왕이었던 안티쿠스 제4세 에피파네스가 이 이집트로 원정을 가다가 로마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 어찌 그에게 모욕을 주냐면
선을 하나 딱 긋고 이 선을 넘어오면 로마와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선을 한번 넘어와 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가 이 선을 넘지 않고 분개하며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 소문이 잘못 나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유대 땅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의 영향력 안에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바로 그 유대 사람들이 즉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격분한 안티오쿠스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4일 만에 8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대략 2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찌했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을 하고 그 성전에서 있는 중요한 율법서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불태우게 되면 당연히 대제사장이 그걸 막아서겠지요. 막아서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그를 보호할 거라 생각하여 그를 미끼로 삼아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이 제우스인데 제우스 신께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돼지 피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돼지 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불결한 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전에 뿌려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서 멈추면 악하다라고 들리지 않겠죠. 후에 그가 남아있는 포로들, 그 포로들 중 10만 명을 또 붙잡아서 강제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네로 황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서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악한 왕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만큼 짧은 단기간에 유대인들을 학살할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그가 학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더 강하게 이끌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육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이와 같은 악행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를 마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방관하시듯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가 넓어졌다라고 오늘 그 땅을 많이 차지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는 더 강하게 그 악을 일삼았는데 어디까지 악을 일삼았냐면 사실 그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여기까지가 그의 이름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에피파네스라는 단어는 자신이 붙인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마치 호를 자기 스스로 붙여버린 것 같은 말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야. 왜 그가 이렇게까지 악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고만장해서 내가 신보다, 유대의 신보다 더 뛰어나라고 하며 그 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를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작은 뿔로 비유했죠. 사실 그의 악행을 보면 큰 뿔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보면 이 작은 뿔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적그리스도를 또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도 작은 뿔로 상징했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도 성경은 작은 뿔로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작은 뿔로 상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의 악행, 그의 잔인함, 그가 하나님의 자리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함, 이런 모든 것이 작은 뿔,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주 미비한, 아주 형편없는, 그저 작은 뿔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뿔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뿔이니까 물론 그 뿔이 들어받으면 아프겠죠. 하지만 그 작은 뿔을 하나님이 움켜잡으시고 어떤 역사도 못하도록 만들어 보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통의 기간을 며칠이라고 표현하셨냐면 2300주야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2300주야 며칠입니까? 며칠? 어떤 신학자들은 주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주야로 분석을 해서 1150일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걸 또 혼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야기하셨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호렙산으로 와라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셨을 때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다다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주 40야라는 이것은 40일의 낮과 40일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합쳐서 하루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래서 40주 40야는 40일 동안 걸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300주야라는 이 이야기는 며칠이라는 것입니까? 2300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년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7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용맹맹이를 떨치고 마치 자신이 신처럼 여겼던 이 악한 왕, 그 에피파네스도 결론은 그 왕권을 유지하는 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7년도요 비참한 7년이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이 안티오쿠스를 축출해버려요. 그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의 모든 세력을 유대 땅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여겼는데 사람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곰방 얘기하신 여기 드린 거죠 제가.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가 7년 만에 사람 위에서 망했잖아요. 그의 역사가 끝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내버리니까 그를 조롱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다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글자에서 에피마네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신이라는 뜻이고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이 설교 가운데 써도 될까 생각되지만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친놈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신이라고 여겼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뭐라고요? 미친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삶으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왜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작은 뿔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도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발생돼도 작은 불밖에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뿔이라는 이 안티오쿠스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를 붙잡고 그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서는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의 기록과 앞으로 연대기적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8장부터 6장부터 7장부터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기록된 게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제2의 성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역사 속에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섭리, 그리고 역사하심이 이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즉 우리나라의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것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도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요 기도회는 달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는 아멘 잘하셨습니다. 근데 2024년도를 바라보면 두렵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 2024년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며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니엘서를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실제인지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깨달아 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